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42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그러되어 말하고 믿지 아니하니 그러되어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내신 그에게 대답하게 하라. 그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 하느냐. 합독하십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제가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한 교훈을 얻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눈이 참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와서 여러 가지 많은 피해들은 없으신지 또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들 피해 없으시죠? 네, 저는 눈 오는 날부터 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좀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목소리를 들으시기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다 감안해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2024년도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짜고 또한 올해는 무슨 일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12월 첫째 주가 되었고 이제 2024년도는 3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1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어떻게 마무리되어 가는지 저는 뭐 잘 알 수 없지만 바라는 것은 그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잘 마무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2월 달이 되면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죠? 12월이 되면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아니, 지금까지 평생 12월을 겪고 오시면서 뭘 하셨는지 기억을 못 하시나요? 그렇죠.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이제 12월 달부터 잘 준비해서 성탄절 당일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조금씩 분위기는 틀리기는 하나, 뭐 가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렇게 성탄절을 준비하며 꾸미는 것들을 볼 때 참 보기 좋고 기분 좋은 풍경인 것은 확실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성탄절, 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또 영어로 얘기하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과정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사람들 역시 성탄절을 잘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계십니다. 미리 준비하신 것이 있으신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누우실 좋은 침대라든지 아니면 아기 예수님께서 갖고 노실 그런 뭐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준비할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은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즉, 성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인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출생 기록보다 이 요한의 출생의 기록이 먼저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우리 성경 다 읽독했으니까 아실 텐데요. 누구죠?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사가랴가 이제 하루는 하나님께 제를 드리고 나오는 가운데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이름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언급하냐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천사가 말해줍니다. 그 이후에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요한을 출생했을 때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렇게 찬송을 하죠. 누가복음 1장 76절인데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라고 칭송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분명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자기의 뒤에 오실 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임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 확신에 찬 행동을 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요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왔다라는 그런 확신 그리고 그런 확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막연히 12월 달이 되었으니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겠구나.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겠구나.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성탄절을 너무 무의미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썬데이 크리스찬, 즉 주일만 성도인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이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 피부로 느낍니다. 대표적으로요. 성탄절에만 교회에 참석하는 분들 계세요. 1년 중에서 성탄절에 연례 행사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으니 나는 1년 동안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다라는 그런 자신만의 만족을 가지고 또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 성탄절에 성탄 감사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1년 365일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장차 오실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저 막연하게 12월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탄생하시겠구나. 12월이 되었으니 성탄주일이 다가오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이구나라는 그런 믿음, 사명의 확신감을 가지고 우리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성도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장차 이 땅에 오실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어떠한 자세로 맞이해야 할까요? 당연히 세례 요한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시간에는요, 세례 요한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준비했는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준비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장성한 후에 광야에 살면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누구냐? 세례 요한은 그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기도 전부터 이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 과정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대답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외침 가운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떠한 존재로 오셨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지금 이 요한의 말을 가만히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보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외치는 소리가 더 잘 먹혀 들어갈 것 같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 사람들이 많은 도시, 사람들이 많은 길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단 한 사람의 귀에라도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많은 저작거리, 길거리나 사람들이 많은 마을,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지 않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을까요? 사실 요한이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광야라고 하는 곳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도시에는요, 이 소리 저 소리, 여러 사람들의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많은 기계들 또는 많은 짐승들의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들이 너무 많이 난무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다르잖아요. 광야는 사람의 소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는 세례 요한이 자신이 외치고 싶어 하던 소리를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외치시고자 했던 그 소리를 세례 요한이 대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리를 외치기 위해 이 광야의 시간이 꼭 필요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면 그가 어디서 지냈는지가 나오는데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빈 들, 즉 광야에 머무르면서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요, 유대인들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한테 매우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의 행색이나 말하는 것을 보고 야,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일지도 몰라 라고 추측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 그가 선지자일 수도 있어 라고 추측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광야에 살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 많은 흥미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나 선지자로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로 인해서 차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처럼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궁금증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예수야, 내가 장차 올 그 사람이야 라고 주장했더라면 아마 많은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을 신봉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의 흥미를 차단했어요. 그 이유는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분명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예배하라는 그 확고한 믿음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는 그 소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즉 그 유혹의 소리를 차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가장 단호하게 한 말이 바로 이것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썼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소리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외치지도 못하고 그 유혹된 그곳에 넘어가서 살고 있진 않은지, 때로는 내가 세례 요한처럼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충심을 다해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고 결단했으나 그 결단이 기억의 저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이제 희미해지고 그저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서 예배나 드리고 기도만 하고 끝나는 그런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들은 이 시간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세례 요한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아마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철두철미하게 진행하고자 세상의 소리를 닫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소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단절하십시오. 세상의 유혹은 단절하십시오. 세상의 유혹에 잠시 잠깐 넘어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앞을 준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산다라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지 우리들은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그 고요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는 자가 된다라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직분자시잖아요.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직분을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단호한 믿음의 결의를 갖고 직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그 결단이 퇴색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며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어지고 우리들이 진정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마음과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고 세례 요한에게 주신 그 소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죄사함에 관하여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은요. 그가 태어났을 때, 요한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장성한 후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을 때 그가 외침은 바로 이것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잘못됐는데요. 그것은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때 어떤 구원이냐? 바로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우리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줘서 우리들의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금 재건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너무나도 심하게 괴롭힙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요. 아주 악랄한 통치자였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제우스 신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이었던 그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하는 할례를 금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금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큰 고통, 문화적인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가요, 원정에 나갔다가 원정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오자 더 악랄한 행동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나오는 대로 절대적으로 금기시하는 돼지를 끌고 가서 돼지를 죽인 다음에 그 피를 성전에 다 발라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의 금고와 기물을 다 약탈해 갑니다. 즉, 이 안티오코스 4세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는 일을 계속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가 마카비라는 그런 랍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서 항쟁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 전멸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대항할 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만,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상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가 틀렸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강력한 육체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강력한 왕이 이곳에 나타나서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들을 구원해주고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 것을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관점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류의 이 죄를 사하게 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그런 문제를 더 깊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외칩니다. 야, 이 사람들아, 로마에게 억압당하며 사는 것을 애통하기보다 죄에 얽매여서 사는 것을 더 애통해야 한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진정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거부하지 말고 영접함으로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받아라. 회개하면 천국 간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애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죄가 안 무서우신가요? 죄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그냥 죄라는 것을 너무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 듣다 보니까 무뎌지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죄라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우리들의 원죄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모두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죄를 너무나도 경히 여겨서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분을 못하고 때로는 이게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이 죄에 대해서 분명 애통함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터인데 우리들이 그냥 막연히 오시겠지. 내가 죽기 전까지는 안 오실 수도 있겠지. 내가 지금 죄를 지었다 한들 죽기 전에 회개하면 천국 가겠지. 라는 죄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고 죄라는 것에 대해서 결코 무서워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들은 큰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우리들이 그 은혜, 그 받을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며 준비하지 못하고 그저 무뎌져서 때가 되었으니 성탄절이 다가오는구나. 예수님의 탄생 축하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결단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될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들이 다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전쟁으로 인한 폭력과 억압, 경제적인 가난, 육체적인 질병, 사회적인 차별.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처럼 이 땅을 구원해 주실 아기 예수님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정치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강력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깊게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그럼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의 죄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죄 아닙니까? 바로 우리들의 잘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했다라면 그들이 옳은 판단을 통해서 장차 이 땅을 구원하실 분은
아기 예수 메시아뿐이라는 것을 올바로 알았을 텐데 그들은 지금 잘못 알고 있으니 바로 그 잘못이 우리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도 하지만요, 우리들이 당연히 지켜 준행해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쉬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신문이나 언론 매체 또는 뭐 기독교 방송, 기독교 신문 이런 걸 보게 되면 전도왕이라는 타이틀을 단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와 그분들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직분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뭐 1년에 몇백 명을 전도했네, 몇백 명의 복음을 증거했네,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왜 우리들은 못하는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증거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분명 세상에 올바른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요, 우리들이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광음의 성도님들께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다 되셔서 세상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다 증거하시기를,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성탄을 준비하는 계절에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보다 이 성탄절이라는, 즉 휴일이고 빨간 날이라는 것에 더 흥미를 가지고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에 사로잡혀서 예수 탄생의 의미와 기쁜 소식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릴 수 있고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시는지, 그리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분명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의 시간을 좀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소리에 묻혀서는 우리가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요한 시간에, 광야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바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도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들이 다 되어서 온전히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제자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